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부활을 부인하고 세속적인 쾌락과 다툼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이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참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은 교회의 중차대한 일임과 동시에 지속되어야 될, 꾸준히 계속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권면하고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어떠한 일꾼인지에 대한 가치를 또는 기준을 이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의 그릇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가정 가운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흙으로 빚은 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그냥 평범하게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거의 일회용입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고 또 색이 바라고 또 상하면 얼마든지 교체해 주어야 되는 싼 그릇들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중적이지 않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또는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릇일 겁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양한 그릇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재료에 따라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기준은 재료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재료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처럼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그릇들, 그런 사람들은 귀하게 높임을 받는 반면 나무와 흙처럼 구하기 쉬운 이러한 그릇, 이러한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귀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하며 다투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보통 1등이라고 하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그 일꾼은 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은 재료에 있지 않고 그 주인이 편하게 쓰는, 주인이 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금이 되었든지 은이나 나무나 또는 흙으로 빚었든지 간에 주인이 쓰기에 편한 또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흙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씻어내어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당시에도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불의와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서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언제나 내가 가는 그곳이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놓여지게 됩니다. 보통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물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지출해야 되는 곳에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뭐 청년들을 맡기도 했고 또는 행정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 경조사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 또는 돌아가신 분들을 조문하는 그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화분을 보내줍니다. 근데 뭐 즉흥적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이제 늘 주문을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알아서 멀리 있는 곳까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화분을 보내든 아니면 조화를 보내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취합니다. 뭐 금액도 다르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저는 그냥 늘 그곳에 전화해서 보내주고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영수증 처리해서 입금해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1년쯤 됐을 때 연말이 됐는데 그쪽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고 제가 그분 사장님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고 하는 겁니다. 믿고 1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뭐 실수하지 않았고 뭐 간혹 뭐 꽃이 좀 작다든지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요번엔 꽃이 좀 작았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쪽에서도 뭐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 업체를 바꿔야 될 이유는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진행해 왔는데 연말쯤 됐는데 그 꽃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 이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저한테 소포가 하나 왔어요. 담당자라고 해서 소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라고 봤더니 상품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라고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1년 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까 이제 주로 연말 돼서 업체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주보가 한 주에 1000부씩 만들어져요. 뭐 우리처럼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고 수요일까지 모든 원고를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다 마감을 하고 다 보내주면 이제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완성된 것을 그때 부수가 꽤 많았습니다. 한 8부 정도 되는 이렇게 A4 정도 되지만 8면이니까 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주보를 1000부를 만든다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 주에도 한 2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니까 1년이면 엄청나죠. 그럼 1년이 되면 주보사에서 케이크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니다. 업체를 바꾸지 말아달라는 거죠.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업체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근데도 외주를 받은 곳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맙다라고 하는 성의 표시를 하나 봐요. 그래서 보내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안에 이제 행정을 보시는 직원들이나 또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 케이크를 그냥 나눠서 먹습니다. 과연 여기만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무언가 불법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교회는 커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정말 성도들을 다 알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기업화되는 것은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불의와 불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금그릇도 괜찮고 은그릇이나 질그릇도 다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고 편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고 또 분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성된 일꾼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강조를 합니다. 거짓 교훈은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지만 바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라고 쓰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좋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 일에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 또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더 많이 있어야, 더 능력이 있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의 평범한 조건을 탓하기보다 내 영혼의 깨끗함을, 정결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물론하고 또 성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성별이 달라도 하나님이 다 쓰실 텐데 그 쓰시는 기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우선,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우선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